예, 안녕하세요. 어제 수요 예배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동영상 방송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아서 중간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킹덤 스토리 33과를 그러면 뛰어넘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중요한 핵심 부분은 좀 자료를 남기고 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녹화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킹덤 스토리 33과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인데요. 5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핵심만 짧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과 펴시고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수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죠. 저는 이렇게 해옵니다. 하나이신 1계명은 하나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은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은 일주일에 4번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오장육부를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숫자를 따서 외우는데요. 뭐 예를 들어 6계명은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입 구자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외우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 5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10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개 중에서 5를 중간 숫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중간 계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중간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33과의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이잖아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으면 부모 사랑 이렇게만 해놓으면 될 텐데, 그런데 제목이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요, 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 반, 사람에게 속하는 것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수평적인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법칙도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페이지 넘겨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1챕터의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통하여서,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는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그런 존재. 세상에서 부모와 같이 자식을 위하는 그런 존재 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요, 그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의 기본적인 그 사회생활의
어떤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부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내가 원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 남편과 아내가 원만하지 않는 것 이전에 혹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어떤 부부의 문제 혹은 또 자녀와의 문제 이런 게 꼭 그 문제 자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행복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한편 또 독립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이죠. 죄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었죠? 죄가 들어오도록 왜 선악과를 먹었죠?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근본적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교만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부터 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싫어하냐면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복종하는 거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만한 것 그러니까 거역하려는 이런 교만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에요.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자꾸 굴복을 시키는 것이죠. 이 복종을 가르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쉬운 방법이랄까요? 아니면 가장 빠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분입니다. 눈에 보이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를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부모를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부모를.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버지의 원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의 원형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부모는 하나님을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가 의견을 내놓으면요, 이게 늘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닐 때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무조건 이 정답을 하나님이 아니라서 무조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공경하고 그 뜻과 의도를 우리가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부모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부모님, 목사님, 이런 우리 아버지도 공경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토록 그냥 집에 도움이 된 것은 없고 그냥 어머니를 때리는 이런 일도 너무너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도 사고를 칠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섬겨야 되고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역할과 자리 때문에 부모의 역할과 자리 때문에 그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했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용했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용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 십계명 5계명과 십계명에 있는 5계명과 거의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말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존경을 받을 만하고 부모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 공경은 이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두 가지 풀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1-1번. 아버지됨의 원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부모입니까? 하늘 아버지입니까? 예, 하늘 아버지. 진정으로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혹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Q2-1번 보도록 하죠. 질문 두 개. Q2-1번. 부모, 특히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 혹은 또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 같은 데에서는 어떤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국가, 또 정치 지도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떤 남편의 권위 혹은 또 아버지의 권위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제 권위가 자꾸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뭐 아버지의 권위, 교사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 혹은 또 나라에서 세운 어떤 권위, 이런 권위들이 자꾸 무너지는데, 이런 것 자체는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는 늘 과도기였잖아요. 열광의 텀바구니에서 이제 늘 위태위태하게,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위태위태하고 늘 이렇게 뭐랄까 개발도상국가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저변에는 그 어떤 특히 그 아버지들의 헌신도 무시를 못하죠. 아버지들의 헌신이 많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옛날에는 늘 뭐 아버지들은 밖에 뭐 새벽 되면 나가고 저녁 늦게 야근하고 들어오고 일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옛날 사람들은 아유, 옛날 아버지들은 일밖에 못했다. 아유, 뭐 즐기지를 못하고 인생 즐기지를 못하고 일밖에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또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마다 역할이 다른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지금은요, 점점 옛날에는 일자리가 막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일찍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사회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림자처럼 그냥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 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버지들이 쓸쓸히 퇴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것들을, 옛날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한 것들을 인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인정을 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 드려야 돼요. 요즘요, 어떤 사람 사는 것보다, 뭐 옛날에도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은, 개는 그냥 뭐 주인이 주면은, 먹고, 그리고 또 뭐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게 바로, 개팔자죠. 요즘은 이제 이 개가 워낙 뭐랄까요? 뭐, 어떤 위치가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 뭐, 야간에 제가 산책을 나가보면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차에 아기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은 개들이 그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즉 뭐냐 하면 개에게 그렇게 관심을 쏟고 개가 아프면 동물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 있죠. 24시간 개 동물병원. 거기 달려가서 치료를 하는데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 부모는 아프면은 아이고 늙고 병들면은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개는 그렇지 않죠. 개는 아프면 당장 병원에 비싼 돈 들여서 달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5계명에 아주 유별나 보이는 약속을 넣어 두셨어요. 5계명을 보면은
이제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걸려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는 제 2계명에 약속을 하나 걸어 놓으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는 이 5계명에 약속을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다른 건 약속이 없고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걸어 놓았는데 2계명 이상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는 어떤 약속을 걸어 놓으셨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면은 네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의 계명 5계명에는 어떤 약속이 붙어 있느냐? 우리 방금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요거는요, 어떤 생명이 길다. 우리가 그냥 언뜻 이제 보기에는 수명하고 관계가 있죠. 우리의 수명에도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1차적인 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10계명을 지키면서 뭐 광야 생활 가운데도 지키겠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면은 가나안 땅에서 뭐 주변에 침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생명대로 길게 살 수 있다. 이런 1차적인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1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제5계명이 권위자에게 주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 주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인데 이 부모는 축복하고 잘 인도해야 됩니다. 예, 부모는 축복하고 잘 인도해야 됩니다. 권위자는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잘 인도해야 되고 영적인 권위자는 영적인 성도들을 축복하고 잘 인도해야 합니다. 자, 뒤쪽 제5계명에 덧붙여진 약속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덧붙여진 약속은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인데 이것은 바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요, 나머지 9개 계명하고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머지 9계명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5계명은 중도 탈락되는 계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병원의 병상에서 누워 있어서 찾아뵐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 뭐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러면 이 병상에서 혹은 장례식장에서 이 계명을 지킬 기회를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렇죠?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나하고는 이제 멀어지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순종해야 할 긴박한 그런 계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녹화로 급하게 대신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매일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킹덤 스토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죠. 풍성하게 말씀이 잘 이어지고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